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또 8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였기에 이곳에 왔으며 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인이라 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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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힘차게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마지막 더욱더 목소리 높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편찮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더욱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 뜨겁게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선물인지 믿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아멘.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그네를 찬양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같이 하들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달리 목사님 주님께 강건적 붙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창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남은 자유 모든 영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말과 생각조차 밝히 아시나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원통함에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마옵소서.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이시오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강하오니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정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과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두려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제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정보를 울리기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믿음이 성실이라고 하셨는데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남에게 유익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내 쪽에 유익을 구하기에 바빴고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자백하면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8월 한 달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무더위와 여러 어려운 한란 가운데서도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로 고통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제 눈에 덜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자백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피곤찮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주마 약속하신 주일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정말 공의로 나라를 잘 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가대와 문화사역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598페이지입니다. 구약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다 같이요.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어떤 고난도 다 이겨냅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잠시 방학이었는데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2시 반에 소성전에서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이 예. 다음도 광고 주실 때 다음 주면 다음 주라고 저는 지금쯤에 그냥 요번 주 다음 주에 있다고 합니다. 요번 주 모이지 마시고요. 다음 주 꼭 소성전으로 모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역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데 좀 딱딱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저는 목장이라는 것도 참 좋았어요. 우리가 다 양이니까 목장으로서 양으로서의 삶도 참 좋다. 그러다가 지난번 기억나시나요? 우리 전통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아랫마을, 윗마을, 온 동네 마을 해가지고 이장 모임 이런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되었든 나중에 좀 분위기가 되면 목장이든 어떤 형태가 되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제 바꿔볼 생각입니다.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 반 소성전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이 날짜를 이건 이번 주 맞습니다. 9월 4일 목요일부터 중보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오시면서, 우리 주하나 교회 오시면서 뭐 말씀을 좋다 이런 분 사실 거의 없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주하나 교회 왔을 때 기도의 효능감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에 응답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래서 뭔가 주변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답답한 마음, 그 엉어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국수 너무 맛있어, 우리 교회 프로그램 많아, 뭐 너무 좋아, 말씀이 좋아, 이런 것보다 정말 힘들고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할래?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 볼래? 편하게 뭐라 그러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잘 나갈 때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만난 사람 없잖아요. 힘드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길 만큼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가뜩이나 기존에 아는 사람들조차도 만나기가 힘들어서 안 만나고 관계를 끊어 나가는데, 또 교회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힘든 경우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함으로 사람을 잘 돌보고 따뜻함으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웠을 때 아는 사람조차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의 무관심, 약간의 방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안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분들 왔으면 우리 새신자분이나 이런 분들 너무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그 아닌 분들이 너무 이렇게 막 지나치게 친한 척 해가지고 호구조사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이야기하고 다 하실 겁니다. 그럼 새신자 부서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나, 안 그러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게 좋아서, 그냥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러 나오는 것도 좋으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하나 교회가 예전부터 항상 열려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모든 사람이 열려있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먼저 기도의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사밧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하 19장이었죠. 여호사밧 왕하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후대의 요시야 왕은 유다의 3대 뭐라고 해요? 성군, 잘 나가는 3명의 좋은 왕, 3대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욕심이었죠. 과한 욕심,
굳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혼인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그런 일들이,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 남유다의 왕은 2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유다의 왕은 20명이 아니다, 19명이다, 그 한 사람은 왕으로 칭할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아픈 역사와 큰 흠집과 상처를 만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용서받고 회개받고 고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과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공까지 무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공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과까지 우리가 막 미화해 줄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린 말씀하면서 공은 배울 건 배우는 것이고 과도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을 보는 우리의 자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도 많았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했습니다. 자기 정욕적으로 동맹을 맺고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길앗 라못이라는 지역이요, 아주 굉장히 요충지였는데 그 요충지가 아람에게 빼앗기게 되죠. 북이스라엘 영토였는데, 그래서 같이 사돈지간인 여호사밧 왕과 함께 가자고 했을 때 흔쾌히 우리가 남이냐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지만 이 미련함이라고 할까요? 이야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은 일반 병사처럼 옷을 입고 상대방의 이제 집중적인 타겟이 되는 거죠. 거기서 피하고, 남유다의 왕은 왕의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 그 아합 왕이 아닌 남유다의 여호사밧만 쳐다본 거예요. 옷이 화려하고 군대에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호위병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왕인 줄 알죠. 다른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오직 그 왕만 죽이기 위해서 혈안대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 지난주 충분히 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원하지 않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과시욕으로 나갔은 결과는 결코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겨우 구사일생, 목숨만 겨우겨우 구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예후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하지만 선을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행하고 있다라면, 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징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보시고 어느 정도는 편한 말로 퉁쳐줄 수도 있다라는 것.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길은 아니겠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어느 정도는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 3대 성군이라고 했잖아요. 히스기야도 다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했지만 그들도 공이 있고 과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히스기야가 주인공입니다. 자, 히스기야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보다 보니까 바로 위에 19장 마지막 절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19장 37절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 신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왕입니다.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신, 아수르의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에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남유다를 침공했잖아요. 사네립이 침공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천사, 단 한 명의 천사를 통하여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몰살되고 나서 아수르로 도망갔습니다. 정말 목숨만 겨우 구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37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사네립 왕을 칼로 쳐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사네립을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사네립 왕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이걸 굳이 읽은 건요, 지난 금요일 날 이사야 19장을 했잖아요. 이사야 19장을 할 때, 지난번 할 때는 18장을 했을 때는 그 밑에 그 구스 왕을 이야기했잖아요. 구스를 이야기했고, 지난주 19장을 할 때는 애굽을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을 이야기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감사해요. 철야 예배 온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다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새신자가 참 중요합니다. 새신자가 없는 교회는요, 맨날 들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도 뭔가 처음 듣는 사람, 안 들었던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구원의 빗줄기처럼 반짝반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19장을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애굽이 처음에 애굽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애굽이 악한 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 애굽이 남쪽에 있는 구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구스의 지배 이후에 또 더 악한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게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아수르가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구스, 그 애굽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 지배한 왕이 여기 나오는 에살핫돈이라는 왕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 자세히 알 필요 없고 나중에 이사야를 보다 보면 이 왕이 그랬구나, 그랬구나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몰라요. 그냥 들어놓으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니까 하는 이유는 언젠가 여러분들도 이사야 듣고 공부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다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받은 은사가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족족 다 잊어버리시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요. 자, 이건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살핫돈입니다. 그 다음에 에살핫돈이 그 애굽을 한번 정벌 하고 나서 애굽이 다시 반역을 일으켜요. 몇 년 안 가서. 그때 에살핫돈의 그 아들 되는 왕이,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후임되는 왕이 다시 와서 완전히 정벌해버리고 완전히 아수르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이사야 이야기할 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 이제 다른 데서는 역대하에서는 유언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히스기야 너 이제 죽게 됐다. 하나님이 널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거잖아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룻밤 만에 천사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이 다 물러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높였겠어요. 우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 아수르의 대군이 하룻밤 만에 저렇게 전멸하는구나. 모든 백성들이 이 뭐 감격을 이루 설명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이기 바빴을 거라고요. 참 무서운 게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그런 거예요. 뭔가 잘 됐을 때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쓰러지는 경우에 자기가 미련하고 자기가 잘못되어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사람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쓰이는 종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정말 쓰임받고 자질이 뛰어나고 충분히 할 사람들인데 그게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흔들어서 결국은 안 좋은 결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로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군가가, 지도자가 가로채버린다라면 이거는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 하는 것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듯이 우리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다 가게 만들고 정작 본인이 가지 못한다라면 그것 이상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왕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나서 그렇게 들떠있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왕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너 다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너 100% 죽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선포하는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에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다 정리하라. 네가 죽고,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큰 성과를 얻었을 때 정말 우리도 인간이라 잠시 덜 떨 수 있어요. 잠시 붕 떨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 위에 있고 주변에 항상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돌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혼자 있으면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면 금방 내가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울과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하나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나의 삶으로 그 사람이 나의 삶 속에서 반영되어서 그게 투사가 되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 정말 아름다운 신앙적이고 모르겠어요, 뭐 유토피아 같은 이상형적인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뭔가에서 상처를 주기보다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모습을 거기서 거울처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 반드시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첫 번째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니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벽을 향하고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인지 모르겠는데 금요철학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벽을 향한다라는 게 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면벽수도하듯이, 벽을 보고 수도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면벽수도하는 것은 그 벽을 보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왜 벽을 쳐다보는데요? 왜 밖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바깥의 세상적인 것을, 그런 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면벽수도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 밖을 바라보고 창 밖을 바라보고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박한 문제가 생겼다라면 벽을 향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죽음 앞에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해야 할 일들이 차고 넘치지만, 세상에 봐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내가 당장 죽게 되었다라면 그 무엇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벽을 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이 정말 공사다망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면, 우리가 그때만큼은 모든 번잡스러운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훈련이 되지 않고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우리 자꾸 몰아가실 거라고요. 어리석게 몰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걸 끊고 아버지께 집중함으로 그 손을 잡아서 회복되는 그 경험들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랬어요. 모든 것을, 2절에요,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내가 거짓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실과 전심, 오직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시지 않느냐고. 내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었고, 그 문제 앞에서 무엇보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았냐라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던 거 아시지 않느냐라고. 나에겐 거짓이 없었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나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물질을 닦아내고 주님 앞에 딱 붙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서 끊임없이 기름과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가로막힌 게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지, 세상에 가서 울부짖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막 울분을 토하고, 여러분 술을 마시든 뭘 하든 막 그런 식으로 울분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기도의 효능감을 가지는 교회,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 다른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각각 1대1의 신앙이 유지되는 교회에서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 그게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들어올 때 정말 막 바지가 내려가고 막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춘 것처럼,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누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줄 놓았다라고 할 만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울부짖는 것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쁨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아실 것 같나요? 목사라고 다 알 것 같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지만 몰라요. 저희들 진정으로 정말 몰라요. 누가 여러분들 마음 다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4절에 이사야가 이 말을 망하고, 여기 보면 성읍을 통과하기도 전이랬잖아요.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 성을 이제 지나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왕에게 말하고 이제 그 성, 예루살렘 성 중앙 마당쯤 왔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께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가 그 전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절박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저 죽을 인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 싸요. 내가 나를 너무 잘해.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요. 나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야 되는 게 맞아요. 더 큰 재앙을 만나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어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역대하를 먼저 가겠습니다. 역대하 29장 뭐 하나 끼워 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 바뀐 거잖아요. 이것저것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면 그냥 시간이 쑥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것 범사의 때가 있다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질 때 뭔가 큰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나의 관심이 이만큼 열일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두 개라도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베푸는 것,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뭔가 선을 베푸는 게 그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하나님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 세상을 관리하는 것, 세상에서 선을 베푸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우리 신앙을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한 것 3절입니다. 원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 정월에 첫째 달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성전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제사가 끊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고 하는 그 행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의 죄 문제를 끊임없이 죄를 짓으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그 죄를 그 아들의 보리스 보혈로 씻어나가고 닦아나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얘기했을 때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굳이 다 알아서 뭐 하게요?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내가 알고 나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과 다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이걸 들었으니까 이거면 다다라고 못을 받고 나머지에 관심 없는 게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어찌 보면 순수하고 오직하는 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으로 보일지는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것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어설프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에 대한 교만과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알아서 뭐하게, 이건 뭐 알아서 뭐하게, 저건 뭐하게, 뭐 다 떼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면 단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여정과 말씀의 여정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힘든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도 힘들고 지난해요. 그러니 쉽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는 것,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뭐하게? 뭐 한다고 유별나게? 아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회개를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십시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끊겨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오고 안 오고 당연히 중요하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위에 서는 것,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닦아나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입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낭실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조롱거리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로운 손으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도와준다니까 뭐 거창한 것, 대단한 것 아니요. 우리가 낙담하고 실족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 혼자 일어서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항상 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정말 살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에게조차 얘기를 하지 못할 만큼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진 듯한 그 고립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를 위로할 자, 너를 일으켜 세울 자, 너를 회복시킬 자는 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경험으로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에 닥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깨닫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힘들게 하는 그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 믿음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하지 않고 깨닫고 당하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시 열왕기하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됩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3절입니다. 593페이지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까 같은 이야기죠. 정직히 행했다는. 근데 아까는 성전문을 여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성전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 그냥 단순히 놋뱀이라는 거예요. 놋 덩어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당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모세가 세운 그 불뱀 모양, 그 놋뱀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놋뱀을 바라보며,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게 신기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의 도구가 우상화되어 버린 것, 그것조차 히스기야는 그냥 끊어내버리고 박살을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하나님이 쓰신 크신 종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에 더 집착하는 삶,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끊어내버린 거예요. 이 놋뱀조차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5절에요.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는 좀 그렇네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뭐 하는데 이 뭔가 이게 이 내가 사랑하는 여리여리한 이 여인이 뭔가 필요할 때마다 내한테 와서 도와달라면 참 감사한데, 나를 막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문제만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 다른 놈한테 가가지고 막 그 꼴보기 좋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의지하느냐는 일이 있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문제가 있으면 그 의지하는 사람 앞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는 사랑한다는 그 문제가 생기면 딴 놈한테 가 있어.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 아니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이걸 명확하게,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나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 눈에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딱 벽만 바르고 하나님만 쳐다봤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통곡한 거예요. 그게 함께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내가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을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과 여러분들이 찢어다고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의 선행은 그냥 과시용, 보여주기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병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20장 6절.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래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29년을 살았는데 14년이 지나고 이제 15년째 돼요. 15년을 연장하여 준다는 거예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가 그러니까 네만 아니라 네가 여기에 왕이지 않느냐. 너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의 기도가 그 가정을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조그마한 삶의 자리에서 기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것 못지않게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기도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7절요. 이사야가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미 15년을 연장해 주신다고 한 거예요. 15년을 연장해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은 연장해 주신다고 했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있었는데 그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매, 그 종처는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환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해서 그 무화과를 가지고 무화과 즙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반죽을 가져와서 그 뭔지 히스기야가 무슨 병이 걸린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막성 종양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연장했으니까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그 당시에 치료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환부의 무화과 즙을 그 반죽을 올려놓음을 해서 하나님은 그 병을 치유시키신 거예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화과 당시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 치료 방법을 통하여 히스기야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의료기술도 마찬가지고 많은 약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치료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도구로 쓰시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방법으로 뭐 의료적인 방법을 했다고 믿음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목숨을 걸 만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그 환부에 그 무화과 반죽을 올림으로 해서 깨끗게 치유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게 사단마귀의 그 속임수에 한 것이라면, 그 사단마귀의 저주와 같은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 더러운 사단마귀는 떠나라고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그 귀신의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로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 질병을 주셨다라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치료케 하여 달라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이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 있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이 생기기 전부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경험이 없더라면 정작 죽을 병 앞에, 정말 큰 시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특수한 인물을 띠는 부대인데 그 자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영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눈을 감고 자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는 이유는 간단하대요. 자기들도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선발하잖아요. 선발 과정도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특수한 부대라고 생각하는 것, 그 부대에서도 뽑고 그 뽑은 사람 중에 테스트를 거쳐서 그 중에서도 또 뽑고, 정말 극소수에 선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극한 상황,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 되면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 두려움 때문에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공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행동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도 그런데 영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구경하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과정, 신앙의 훈련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하나교회를 올 때 끊임없이 구경꾼으로 오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있죠. 유익도 있어요. 계속 오다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왔을 때, 제가 어릴 때 계속 우리 할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을 간다든지, 어려웠을 때 할머니가 막 알잖아, 간암인데 복수가 차고 그 힘들 때 마지막에 그 통증 때문에 저는 그게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참 미련하죠.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는 거예요.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 어디서를 제가 모르겠어요. 벌써 그게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파서 끙끙거리는 소리, 밤새 끙끙거리는 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끙끙거리면서 찬송가 펴가지고 그냥 그걸 찬송으로 성화시키는 거예요. 어릴 땐 몰랐어요. 그 끙끙하는데도 왜 찬송을 펴놓고, 왜 말씀을 펴놓고, 내 말씀 앞에서 막 울부짖듯이 막
신음소리를 내는 것. 무의식적으로라도 계속 올 때 본 게 있으면 그게 뼛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러 와야 됩니다. 그게 무의미한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직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 단계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이 따라오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늘질로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 그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녹아있는 그 신앙이 나를 끌어나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야기했어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사와 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면 더 겸손해야 될 것 같으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면 다른 걸 다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정말 절박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이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시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주님 따라오리라.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결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결코 한순간도 나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내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사오니, 그 보혈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의 가난도 아버지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의 닭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며 문제 앞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지만 아버지의 정작 나의 삶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일수록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던졌던 자임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가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자이나이다. 아버지여, 은혜가 부족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임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 그들을 통하여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살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도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기도가 넘치는 다음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살아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레마의 음성을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약한 아이다, 나는 부족한 아이다. 아버지께서 강하게 하여 주지 않는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이나이다. 아버지께 무너진 나이다, 아버지께 무너진 나이다. 아버지의 구원에 속기를 바라나이다. 호산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넣어서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굳세게 하게 하신다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숨겨내 아버지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들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옵소서. 당신을 향한 구원에 대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생명한 삶을 우리 신앙생활에 아버지 삶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잠깐에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숨기다 아버지 신호 아버지를 숨기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아버지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것 아버지 이게 내 속에서 그 아픔이 내 속에서 썩어서 있는 것들 아버지께 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상처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처가 내 속에 썩어서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애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문제와 그 시험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길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누구,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모든 권세 그 누구 하나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기를 원치 않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저 천국에 다 같이 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복음, 빛의 복음, 그 천국을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열매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멸시를 참으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일도 감사함으로 하려고 하며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힘든 어려움 가운데 그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렸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일어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성한 같이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통곡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답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삶,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